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어떻게 보면 유치부부터 듣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찾아보고 자기한테 한번 좀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길래 이 말씀이 나왔을까, 이 비유가 나왔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세요. 그리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읍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요한에게 알리다.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메인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죠. 그 당시에 불치병들을 고치셨어요. 무슨 병? 불치병. 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는 또 뭐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대적으로.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나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거나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을 말하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람 축에 속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외되는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돕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걸로. 그들이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예를 들면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의 권리를 너무 다수보다 너무 심하게 보장해서 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진짜로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복음은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되게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진짜 이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할까? 그들에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씻은 그 사건까지 해서 7장이 맞춰져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부터 이 오늘의 우리 본문이 있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도 동일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래서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섬겨주신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감사하게.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 다닐 때 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거를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하세요.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임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하시고 또 요한에게까지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뭐랄까,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이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뭐라고요? 전인격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단지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요?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전인격적이라서 이제 이 안에 사실은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거를 이꼬로 치유라는 말로도 많이 생각하는데, 이 치유라는 건 병을 고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전인격적인 뭐를 의미한다?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예요. 죄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를 뭐요? 다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실제로 뭐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실제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가 너희에게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실제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좀 머리에다 집어넣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의 본문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거기다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의미가 있지, 이 씨 뿌리는 비유만 딱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걸 우리한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뭐가 있었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큰 무리.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가 있어요. 항상 무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지금 그쵸, 예수님 옆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몇 개가 나오냐면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길가. 근데 길가는 특징이 뭐예요? 5절에 보면 밟히고,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밟힌다는 게 뭐예요? 그냥 초반부터 아예 싹쓸 자른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예 초반부터 시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예 시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중에 새가 먹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뭐예요? 아예 그게 그냥 존재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바위 위에 떨어진 씨예요. 바위 위에 났는데 싹은 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라는데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다. 습기.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크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근데 뭐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가시가 더 기운과 세력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기운을 막아요. 근데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라는데 자라긴 자랐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얘가 앞에 두 개는 그러니까 길가하고 바위는 어떻게 보면 죽어요, 그냥. 그렇죠? 그 싹이 나다가 그냥 더 이상 못 자란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근데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자라긴 자랐는데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형태로 못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유, 무서운 말이지. 뭐라 그랬어요? 너네 제발 이거 좀 깨달아. 이게 하는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 안 들어도 돼.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해봐. 스스로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스스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일단 씨 뿌리는 비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같이 한번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원칙이, 원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아 그래 길가는 안 돼. 뭐 가시던 분은 좀 자랐지. 아 그래 뭐 바위틈에 떨어진 돌짝밭이라고 되는데 그렇지 뭐. 그 좋은 땅이야 막.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준 이 포인트가 뭘까? 자 봅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 때가 안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자 이제 봅시다. 이 비유에 대해서 씨는 뭐라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이 씨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길가, 그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좋은 땅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 땅, 뭐 길가라든지 이런 종류의 땅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어떤 상태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어떤 상태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먼저 시작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오 마이 굿네스.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내가 결심했다. 난 할 거다. 근데 그 결심했다 할 거다라는 어느 상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고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지 않냐, 어떤 컨디션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길가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밟아버린다 그랬죠. 응? 밟아버린다 그랬죠. 밟아서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 먹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예 초장에 말씀이 심겨질 수 없도록 사탄이 주는 생각에 뭐예요? 첫 번부터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어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고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그러니까 길가라는 거는 여러분 길가에 씨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가는 이미 땅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완전히 있잖아요. 굳어져서 씨가 떨어져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조건. 근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조건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면 전도하다 보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같이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상태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전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제거해 줘야지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근데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맞을지 안 맞을지 절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깨질 수 있는 요건이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나중에. 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이 바위라는 의미는 돌짝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이제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요. 뿌리가 나요, 나기는. 근데 뭐예요?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올 때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뭐야? 길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바위, 돌짝밭. 그래서 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기쁨으로 받는데 뭐예요? 시련은 뭘까요? 시련이 온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는 거는, 시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련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련이겠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게 시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시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게 시련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배반한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 선교단체는 워낙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좀 그런 경우가 드문데, 교회는 사역하다가 보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딱 스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참 고비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고비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진짜 좋은 컨디션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막 배울 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앞으로 조금 가다가 힘든 거야. 포기해야 돼. 대부분 있잖아요. 뭐냐면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게 나와요. 믿음이 성장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정면으로 갈등을 하거나 이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반드시 나와요. 이때 이거는 무슨 뭐 다른 걸 말해. 이때 여기서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많이 봐. 이런 사람. 정말 안타까운데 이제 이거를 딱 극복하고 이거를 극복하고 가면은 되는데 안 가고 뭐예요? 반대로 가.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성장하는 그걸 막아버려. 여기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시련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무슨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사람들이 이거는 반드시 어떤 사람도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부딪히고 그다음에 끝이냐? 세상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도 자신을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쉬워요. 그게 비결이야. 가면 갈수록 어렵지 않아.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죽을 것 같다. 크게 죽을 것 같다. 정상입니다.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를 내려놓는 거는 죽을 것 같은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사람은 안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를 얻으세요. 뭐라고요? 죽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시작.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잘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다시 뺏겨서 내 중심으로 갈 건지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면 컨디션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컨디션을 바꿔야 되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 된다. 이러면 이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온전히 결실 못하는 자. 그러니까 온전히 결실을 못한다 그랬지 결실이 없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자꾸 이 본문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에 두 개하고 같이 해. 길가, 그다음 바위 틈, 가시덤불 다 똑같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아예 없어졌고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성장하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더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만족한다든지 아니면 돌아간다든지. 근데 사실 제자리에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자리에 있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 난 제자리에 있고 싶다. 제자리에 있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실을 기대하는데 수확이 좋지 않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있어서 이런 거예요. 한번 퍼센테이지로 따져봅시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영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를 이걸 따진다면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진 걸로 얘기하면. 응? 몇 정도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 정답 있지 않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쉬운 거를 대답을 못하고 이래. 50은 넘지. 그치? 생각해 봐봐. 수학이 별로 좋지 않잖아. 수학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 뭐라 그랬냐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여기 70. 여기 아니지. 잘못 반대로 썼어요. 여기가 30, 여기가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긴 살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길가만 아니고 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도. 요 사람도 그리스도인 1.
여기 그리스도인 to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학이 좋지 않아.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제 설명이에요. 좋은 땅. 자, 마지막 이제 수학을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땅. 그러니까 내 마음의 컨디션이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지키고. 첫 번째 지키고, 두 번째는 인내로.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네.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지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인내로 결실한다. 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키고는 뭐예요? 지키고. 이 지키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앞에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길가는 아예 뭐야? 시작도 안 돼요. 시작도 되지 않아. 그쵸? 응? 자, 두 번째 근데 돌밭에 떨어진,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러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기쁨으로 받지만 뭐예요? 기쁨으로 받는데 습기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습기가 없다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시련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런 제가 여기서 시련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웬만한 시련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련은 여러분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주대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치? 뭐 있잖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뭐 우리가 뭐 봉사를 하고 이런 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건 자기를 드리는 거잖아.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은 이 좋은 땅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거 됐죠? 듣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듣는 거 됐어요. 1번. 지키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바위팀의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듣고 됐고, 지키고는 뭐예요? 70대 30이니까 한 요 정도. 인내는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결실이 뭐예요? 수학이 시원치 않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듣는 거, 그 다음에 지켰다는 건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결실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까지 간다는 거야? 삶. 근데 이 삶으로 가는데 이 삶에서 보세요. 잘 보면 두 번째 바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삶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삶이 조금 있잖아. 근데 온전히 지키지 않아. 근데 온전히 지키지 않는 거에 뭐를 말할 수 있어요? 인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인내는 뭘 말하면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성. 삶의 지속성. 말씀을 적용해서 삶의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계속해서 삶으로 지켜내는 지속성을 가질 때 가장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비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영역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 포인트는 좋은 땅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포인트는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먼저 앞에 있는 두 가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바위팀에 떨어진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과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할 때 반드시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냐는 거지. 요새 제가 말씀 전하는데 계속해서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여기에 보면 열매를 맺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우리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컨디션은 뭐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컨디션은 뭐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속하면 열매는 저절로 뭐야?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위해서 열매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다. 예수님이 주인 됐다. 이 삶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결실이 시원치 않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실이 시원치 않아. 결과는 그 말씀이 근데 여기서 또 인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지속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를 의미해요. 기간을 어디까지로 잡을 건가? 뭐라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뭐요? 나타날 때까지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게 인내야. 그래서 보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뭐요? 계속 실패하는데도 계속 지속해서 도전하죠.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믿음이 점점 그 실패를 통해서 점점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점점 자라요.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재밌어. 하나님은 우리가 막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간다? 할수록 안 돼. 처음에도 안 되고 한 50번에도 안 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거야. 계속 이 상황이야. 그러다 어느 믿음이 진짜 정점에 이뤘을 때 계속 내려가다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올라가. 한 방에 이걸 이뤄요. 이런 시스템이야. 성경 보세요. 계속 무엇인가 성공해서 가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서 뭘 키워요? 계속 내려가는데 실패.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나는 하는데 되지 않아. 뭐라고요? 되지 않아. 그래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상하게 내 믿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내 실패를 통해서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라는 이게 이렇게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가 자라면서 이게 어느 한 정점에서 한 방에 딱 이 선을 완성해요. 너무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좋은 땅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계속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안 돼. 자꾸 안 돼. 이럴 때 우리는 뭘 키워야 돼?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나 중심에서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걸 옮기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마지막 바닥까지 가는 게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낭망 중에 있으세요? 괜찮아요. 실패해요? 감사한 일이지. 한번 해봅시다. 실패해도 감사하다. 거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 나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내 안에 이건 하실 수 있어. 이게 점점 반대로 이렇게 커져야 돼. 그래, 난 할 수 없어. 끝이야. 이거는 그냥 여기 들어가지 못해.
그런 거는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좋은 땅이 아니야. 좋은 땅은 뭐냐면 계속 실패를 거듭해.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커지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건 일로 이렇게 가는. 그러면 이 한 정점에서 반드시 이게 완성이 돼요. 그냥 어느 한 정점에서 이게 그냥 완성이 돼. 여기에. 이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성경 구절 많잖아요. 주를 바라봐라. 주를 기억해라. 이런 구절 많잖아요.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 정점으로 이루는 이 지점이 됐을 때에도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자기가 주인 다시 바꾸지 않아. 이 정도 오면 안 바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좋아하는 이 길. 계속 성공해. 내가 계속해서 잘하게 됐어. 그러면 어느 한 시점에서 누가 나올까? 갑자기 내가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훌륭한 거 아니야? 이게 나온다. 이 훈련이 없이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되게 이 좋은 땅이라는 이 말씀이 듣고 지키어 인내 이렇게 세 단어로 나왔지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나는 못해, 하나님은 커인데 요거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 요거가.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생각해? 자기한테 박아. 포기하고,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인생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는 또 여기에 막 운명론까지 동원하고,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내 중심으로 가. 아니면 이러다가 또 나는 믿음을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더 심하게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왜 시키냐는 거야. 왜 인내가 나올까? 왜 시키냐는 거야. 뭐예요? 조금 아까 제가 봤던 이거를 키우라는 거야. 나는 못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컨디션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은 쉽게 하지. 그런데 내가 묻는 거는 실패할 때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매번 실패할 때도? 왜 최지연만 대답을 하냐? 공부가 잘 안 돼. 힘들어. 그럴 때 난 어쩔 수 없어. 공부 못해. 뭔 소리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음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몰라요 우리? 그러면 내가 뭐에 마음을 둬? 공부 계속해도 안 되는 걸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키우셔야 돼. 이게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야. 절망과 포기와 우울과, 그래 될 대로 되자. 그래서 여기서 아예 더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너무 안타까워. 이런 사람은요 이런 거야. 너무 안타까운데 계속 이걸 반복해. 그래서 아까 이거 뭐예요? 자기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시덤불에서 자기가 지금 이게 두 개가 자라고 있으니까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응? 돌짝밭에서 자라고 있으면 뭐를 제거해야 돼? 돌을 제거해야 되잖아. 여러분 돌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가시덤불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그 중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뭐냐는 거야. 응? 근데 그 여기에 나온 이 단어들을 보면 습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배신한다, 시련이 왔을 때, 또 혹은 여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이거 다 자기 중심이잖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야. 어떠세요? 원하는 거 포기할 수 있어요? 응? 말이야 쉽지.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떤 누구도 그냥 쓰시지 않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그냥 쓰시지 않고, 이거는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훈련은 다 받아. 이때 이게 커져야 된다는 거야. 뭐가 커져야 돼? 이게 좋은 땅이야. 이게 커지는 게. 이게 커지지 않고 이것만 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자, 우리 얘기합시다. 나는 실패를 해도 감사하다.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폭이 더 커지는 거야. 내 안에서. 내가 그 컨디션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열매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결실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고 내가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 내가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거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살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거를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수학이 좋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돌 치워버리자. 가시, 덤불 치워버립시다. 나한테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컨디션으로 가겠다. 그게 좋은 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단지 이 설교나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온. 그래서 저는 요새 좀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너무 놀라워.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 우리 이 자라나는 애들은 정말 이 안에서 자라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가끔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이거는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쉽지. 쉽게 설명해 주지. 그런데 진짜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녹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컨디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된 컨디션이 되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은 그 컨디션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은 내가 뭐예요? 폭이 되는 상황에서 오지 내가 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좋은 땅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너무 말씀 잘 봤잖아. 좋은 땅이야.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 돌 생겼으면 그냥 얼른 내려놔. 가시가 생겼어. 얼른 그거 치워버려. 그러면 되지 뭘. 그렇죠? 절망할 필요 없어요. 또 난 가만히 저 설교를 들으니 더 슬프다. 난 지금 이건 하나 더 없고 자꾸 손을 쥐래. 이건 하나 더 없고 나는 지금 이것만 계속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면 되지 뭘. 따라서 해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지금이라도 뭐예요? 이거를 키우면 되잖아. 뭐가 문제가 있어? 이 컨디션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 컨디션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